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음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하고 했는데 이수영 전사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걱정 안 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잘 회복하고 지금 아마 퇴원 수술 곧 할 것 같은데 롱스토리 숏하면은 그 수혈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고요. 근데 제가 헌혈을 해봤지만 수혈을 저나 제 주변에서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잠깐 ER 가서 잠깐 수혈 받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1박 2일이 걸렸네요 보니까. 그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이수영 교사 잘 회복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그 과정에 제가 너무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너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헌혈 이렇게 몇 분 하잖아요. 근데 수혈은 이게 한두 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천천히 해야 되니까 8시간을 넣는 걸 저 옆에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누군가가 그 수혈을 해줬기 때문에 요즘 뭐 이제 워낙 많이 해가지고 뭐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잘 되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헌혈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수경 전사가 받지 않았나. 물론 보험 처리하고 뭐 ER 뭐 따로 페이하고 여러 막 복잡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걸 뚫고 전해진 은혜 중에 하나는요. 누군가의 그 헌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면서 누군가는 모르지만 큰 팩 2개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리고 그걸 뭐 그냥 병원에 꺼내는 게 아니라 알아봐가지고 어디서 가져오고 막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이름도 모르지만 정말 헌혈해 주신 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군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뭐 그런 적은 있는데 자발적으로 한 적은 기억은 안 나는데 기회 되면 또 헌혈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요, 오늘 주일 예배는 동물들의 피로 낭자할 것입니다. 은혜 예배가 아니라 진짜 피 비린내나는 피가 낭자한. 왜요? 동물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희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이 주일 예배는요, 사실은 오기 전부터 끔찍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온 저기에서 동물 잡는 소리, 물론 와서 잡기도 하고 미리 잡기도 하지만 도축하는 거는 피를 최대한 안 나게 하지만요, 이거는 피를 완전히 빼야 되는 그런 피의 제사를 구약의 제사로 드렸다면요, 오늘은요 사실은 너무 두려운 무서운 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의 예배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에서 제가 또 저에게 막 감사한 것 중에 또 애찬이 얼마나 또 맛있고 정성이 가득합니까? 여러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자칫하면 제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 중에 특별한 의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저희가 죄사함에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가 죄사함이죠. 죄사함. 왜냐하면요, 저희가 저희 자체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쏟으셨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저희의 영원한 문제가 이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예배 때마다, 그리고 사실은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제가 공예배가 드리고 사실은 삶의 현장도 삶의 예배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인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 의지해서 저희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데요. 이 죄사함의 은혜, 이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잘 나타내는 것도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 감옥 영창에 갈 뻔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제가 특별히 무슨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잘못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국가 기밀을 다루는 그 사무실에 일했기 때문에 그거를 예부대에 넘겨야 되는 그런 걸 맡고 있었는데, 그 간부가 하셔야 되는데 저를 너무 믿은 나머지 저에게 맡기셔서 그걸 좀 예하 부대에 보내라고 했는데, 제가 내일 보내려고 해서 잘 놔둔다고 놔뒀는데 어디다 놔뒀는지 제가 까먹은 것이죠. 너무 잘 놔두면은요 가끔 기억이 안 나기도 하죠. 그래서 갑자기 비상이 발령돼서 그날 저녁에 보내야 되는데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간부가 그거 어디 있냐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막 찾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 옆에 있는 그 어떤 캐비넷 밑에 제가 잘 논다고 너무 잘 나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래서 잘 처리됐는데, 관련해서 저란 그 간부님이란 영창에 갈 뻔했는데 다행히 그 윗선에서 막아줘서 그 죄사함하면요 그때가 불쑥불쑥 생각이 납니다. 살면서 마찬가지, 저희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용서받는 것, 이것처럼 사실은 큰 사랑의 어떤 표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사함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죄사함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얘가 그런데 다름 아닌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이 성령 회방죄는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나누겠지만 어떠한 성도님들은요, 제가 이렇게 신방해보면, 또 학생들 나눠보면 제가 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간사님, 제가 혹시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성령 회방죄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회방죄를 왜냐하면 다 용서해도 성령 회방죄는 용서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 회방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은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우리 예수님자매가 잘 읽어줬는데 저희 목소리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대화 나누시고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시는 한 가운데 예수님이 뼈를 때리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여기에 모독은 블라스페미아라는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심한 비방, 상대방에 대한 지독한 모독,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다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죠. 그 킹덤 오브
가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구약 성경 보면요, 제가 야훼, 여호와라는 발음보다 야훼가 사실 더 공부를 다시 돌아보니까 야훼라는 표현, 그 발음이 좀 더 그 원문에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글자만 나오면요, 잠깐 멈추고 기도하고 손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경 있다가 거기 나오면은 그냥 모음 이렇게 붙여갖고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려는 그 마음 자체는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런 건 빠지고 이제 그 형식만 남아서 문제가 되긴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함을 얻되 아주 뒤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앞뒤 자르고요. 이 말씀만 생각하면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두렵고 떨리지 않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저 일주일 삶을 돌아보면서 앞뒤 자르고 이 말만 딱 보면요, 이거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언뜻 보면은 저희가 늘 성령 충만한, 오늘 우리 수민자매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얼마나 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기 쉽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한 찬양대와 함께 샬롬 선거대와 함께 같이 주님 찬양하는 것 너무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요, 저희 삶을 돌아보면, 저희 삶의 현장의 저희 모습을 돌아보면 저희가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이 지금 좀 이따 그 의미를 파악하겠지만 우선 그냥 그 앞뒤 자르고 저 센텐스만 보면요, 이 마음에 이게 걸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희 삶을 돌아볼 때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현실 아닙니까? 제가 핑계를 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요. 저희가 정말 일이 잘 되고 뭔가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같이 있고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기 쉽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나 가족이 아플 때,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또 관계적으로 너무 힘들 때, 뭔가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잘 안 될 때, 캠퍼스에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뭔가 일이 잘 안 돼갈 때, 직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직장에 또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또 이게 쉽지 않은.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이 무슨 의미인가를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앞뒤 자르면요, 그냥 여기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저부터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 예배 인도 드리고 또 혼자 살 때 막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살다가 또 이렇게 그런 못 살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저 못 서 있습니다. 딴 것보다 제가 괴로워서 못 삽니다. 이중적인 삶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본의 아니게 성령을 모독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우선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건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과연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 회방죄는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질문을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문맥안에서 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32절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2절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여기도요, 그냥 액면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언뜻 보면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받는다. 이거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너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리고 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그런 난해 구절 중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째, 그냥 여기를 문자적으로 받은 어떤 사람들은요, 인자, 예수님보다 성령이 더 중요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앞에 인자는 세례받기 이전과 관련된 문제고 뒤에 부분은 세례받은 이후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앞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 부분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의미하고요, 후자는 그리스도인 예언자들의 권위를 부인한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첫 번째, 인자가 예수님이 성령보다 덜 중요하다. 이 말이 삼일체 교리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여튼 말이 안 되고요. 나머지 견해들도요, 어떤 근거적 결함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타당하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앞에서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거나 거스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는 사하심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앞에서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거나 거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뒤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금식, 부활 등등의 여러 어떤 그런 놀란 사건들을 또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의 내적인 감동이나 회개의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충분히 경험해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완강하게 성령의 사역을 부인한다. 바로 그럴 때 이 세상과 죄송합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견해가 보편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견해는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그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는, 나무도 좋고 바로 성령을 힘입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입고 역사를 행하는 당신을 얘기하시면서 열매도 좋다는 그거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나타나는 그런 치유의 역사들, 또 여러 놀라운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나타나는 어떤 좋은 결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은,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직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봤죠? 그 치유에 성령이 힘입어 치유 역사를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궁금증, 또 아닌 것 같은데? 이 역사를 보면 긴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딱 잘라 얘기하죠. 아니다. 귀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면서 그냥 탁 차단하는 것이죠. 일부러 고의적으로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걸 딱 결론 줘놓고 성령의 힘입어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통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 딱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 그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또 지책하십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멸의 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경건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없고요.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욕으로 저주를 하신 것인데요. 사실은 이건 단순한 욕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영적 실체를 폭로하는 선지자적 예수님의 선언이셨던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이 표현은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하여 생긴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으로서 이거는요,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거는요, 성령의 신적 사역을 거역하는 것인데요. 즉 성령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의 구원 증거를 누구보다 활발하게 성령께서 어떤 치유사, 여러 사역도 하시지만 성령께서 가장 활발히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다, 여기에 가장 활발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바리새인처럼 의도적으로, 그거는 악의 바알세불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단정하는 바리새인처럼, 이런 사람들의 죄는 바로 성령 회방죄로서 스스로 회개 기회를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참고로 성 어거스틴, The Saint 어거스틴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께서 회개를 일으키시는 그 과마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성령 회방죄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도 거부하는 죄라고 얘기했고요. 또 다른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성령 회방죄는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사악함의 결과고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배교의 상태, 배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증거가 되고 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완고하게 바리새인처럼 뭐 이렇게 돌아볼 없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거부하는, 이것을 성령 회방죄로, 성령 회방죄의 정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팝업되죠. 혹시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이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정리하지 않았을 때는요, 이 질문을 들으면 진짜 막 가슴 떨리는 것이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몇몇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성령 회방죄는 짓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 성경 읽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을 때 이런 고민들, 성령 회방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잘 잡히지 않았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혹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은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을 회방할까봐, 성령을 회방했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그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 자체가 성령의 감동이 살아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듣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구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시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듣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메사야, 세이비어로 받아들이면 저희는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설명하셨듯이요, 저희가 무지로 인해서 또 들어보지 못해서 또 여러 이유로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거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를 보고 경험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역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을 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그 순간부터 성령 회방죄하고 저희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한 고백,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8절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by God's grace first.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믿을 때 그럼 저절로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있어서 선물이니까 저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의지의 표현인, 예를 들면 연애와 결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연애는요, 서로 스파크가 튀기면은 서로 그러면서 좋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애와 결혼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결혼은요, 의지적 결단, 도장 찍는, 뭐 요즘 도장을 찍는지 모르겠지만 사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인이죠, 요즘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예수님을 구원과 관련해서 바로 저희의 의지의 결단, 어떤 일을 채워야 돼, 행위를 더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예수님을 복음에 대해 듣게 될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경험하고 이렇게 노출되게 될 때 필요한 것,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좀 더 알아보고 예수님을 기도하는데 알아보고 예수님 그런 자세는 좋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이 접해졌을 때, 이 복음이 제시됐을 때 완강히 그냥 좀 더 알아보려고 뭐 그런 거 없이 오늘 바리새인처럼 다짜고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성령 회방죄. 그저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2장 8, 9절요. 여기만 보면 진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얻고 너무 좋고 뭐 안 믿어도 뭐 그게 아닙니다. 안 믿는 것은 바로 성령 회방죄라니까요. 사하심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당하고 어려운 거는 잠깐이지만요, 영원히 여러분 그런 고통받는 거 생각하면 끔찍한 것이죠. 그리고 저희뿐 아니라 저희 가족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했을 때 완강히
또 그걸 거부한다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냥 죄사함을 그냥 받지 못한 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요 너무너무 사실은 끔찍한 것입니다. 이 성령 해방죄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 여기 있는 것이 이걸 잘 모르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 그냥 천당 가나보다 그냥 뭐 좀 더 여기보다 베러 플레이스 가나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천당이 실제이듯 사실 영원한 고통 이것도 실제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저희가 세상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여기 많이 좋아졌는데 천당도 여기보다 좀 좋겠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지옥 영원한 질병의 말도 표현하기가 너무 어릴 정도로 영원한 고통에 바로 이게 성령 회방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이 요한 웨슬리는 유명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하셨던 PK로 태어났고요. 자랐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이 참 의미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영국에서 여기 조지아 미국 오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납니다. PK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자랐는데 그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이제 무서운 순간 들어온 생각 죽으면 어떡하지? 믿음이 좋고 믿음이 성숙하다고 해서 이 죽으면 공포가 없는 것을 압니다. 왔을 때 금방 이거를 스위치하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이 성숙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좋다는 게 걱정이 없다 뭐 두려움이 없다가 아닙니다. 걱정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flip over 금방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그게 믿음이 사실은 성숙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좋으면 막 너무 막 내가 아프고 가족이 아프고 재정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캠퍼스 가도 힘들고 직장 가도 힘든데 난 다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것이 힘들죠. 특히 우리 직장인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수협에 특별히 기도하는데 직장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제가 간절한지요. 월요일에 이 직장 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 짧게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단체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어떤 그 일반적으로 진짜 세상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원에 있는 학생들 부모님도 만나고 저희 성도님들 신방하고 특히 우리 청년들 기회 되는데 전화도 하고 일부러 저도 더 그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세상이 얼마나 진짜 세상인가. 어떻게 보면요 매주 직장생활 나가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캠퍼스에 우리 지금 학생들 공부하고 여러 바쁘지만요 그것도 쉽지는 않죠 사실은. 제 집에 계신 막내분도 일요일 저녁 되면 한숨을 크게 쉽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학교 가서 힘들다기보다 컴퓨터 게임을 잠깐 못하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인생이 힘들어요 사실은. 당장 내일을 맞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 다 내일 뭐 아무 문제 없고 뭐 그래서 편하게 뭐 은퇴하신 분들은 뭐 저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선배들 이렇게 뵈니까요 은퇴 이후도 사실은요 어떤 편한 뭐 직장 치열한 삶에서 벗어난 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은퇴 이후의 삶도 쉽지 않은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요 이게 쉽지 않겠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바라기는요 정말 이 주일 예배 통해서 어떤 마음 상태로 오시는지 간에 돌아가실 때 Come on Monday 직장에 그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병이 나서가 아니라 갑자기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해결되고 갑자기 공부가 쉬워지고 갑자기 직장인 사람들이 다 천사로 바뀌고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죠. 그러나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 뭐죠? 저희 눈이 들려집니다. 제가 눈을 들고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고기가 안 들려지는 거죠. 아니 아까 우리 샬롬성가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기 들어 보고 싶은데 이 고기가 잘 안 들어지잖아요. 힘드니까. 그때 바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성령이심, 성령님. 아멘요? 성령님은요 저희 고기를 들게 도와주신 분이에요. 너무 내일 우리 현민 집사님 내일 이제 새 직장 가는데 얼마나 직장 돼서 기도 온다고 너무 감사하지만 또 얼마나 믹스드 필링이 있겠어요. 또 내일 또 뭐 시험 있고 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분들은 내일 오는 게 얼마나 어떤 면에서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톡톡 괜찮아. 그러시면서 다시 성령께서 하시는 저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래프 업앤다운 가운데 우상향, 우량주처럼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요 거기 잘 보면은 그냥 이렇게 멀리 보면 이렇게 위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데 자세히 보면요 되게 이게 업앤다운이 되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캠퍼스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은퇴 후의 삶이요 인생을 찰리 채플린이 그랬나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가까이 보면요 계속 업앤다운이게. 근데 좀 지나가 보면 성령께서요 저희 삶을요 업앤다운 가운데 위로 그래서 그 유명한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 최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이 업앤다운 가운데 자세히 보면 비극처럼 보이는 인생 가운데 좀 지나면 성령께서 저희 삶을 제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저희 삶을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15년 전보다 지금이 여러 업앤다운이 잘잘잘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한 분 한 분의 가정도 그렇고 한 분 한 분의 삶도 마찬가지. 자잘자잘하게 업앤다운이 너무 많죠. 그러나 위로 이런 부분에 성령을 의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오늘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그러나 성령 회방체에 관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 죽음 그게 오니까 풍랑이 오니까 너무 나 죽으면 어떡하지 순간 그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가판이 올라갔더니 막 150명의 사람들이 그 비바람 가운데 배가 진짜 금방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조작가서 여기 와서 사역하다가 본인은 실패했다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렇게 그 와중에 그 풍랑 중에 정말 죽음 앞에 손들고 찬양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The Saint Moravians, 모라비안 성도들이죠. 선교단체의 어떤 수도원에서 어떤 모태가 기존 지역회가 있고 선교단체가 있다 보면요, 어떤 선교단체가 수도원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쭉 역사적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 이 모라비안 성도들, 거기 리더했던 진젠돌프, 이분들이 어떤 선교단체의 어떤 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 모임을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준비하고 있는데 앞에서 리더가 로마서도 아니에요. 로마서 서문 읽고 있는데 거기에 뒤에 있던 요한 웨슬레가 깨닫습니다. 나는
목사님, 아빠 목사님 통해 PK고 자랐고 교회에서 자랐고 선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선교도 했지만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뭐죠?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았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자신을 깨닫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요한 웨슬레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감리교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또 새로운 우리 분들 계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를 한번 같이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PK로 자랐고 어쩌면 교회에서 쭉 자랐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선교 또 스탠트도 왔고 근데 혹시나 요한 웨슬레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지를 들여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드린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오래돼서 어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한번 그 믿음으로 영접하신 분들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여기서 그것이 헷갈리거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 기도를 따라했으면 좋겠고 혹시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 저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마음 중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신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저희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성령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령 회방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저희가 성령, 저희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희 안에 이 성령의 제가 성령에 거하시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삶의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해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 역할을 하며 Come on Monday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